거센 파도와 풍랑이 우리 주변을 가득하게 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거센 풍랑이 일 때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의 첫 설교를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으로서 또 자기 사역을 떠나 다시 바다에 가서 그물을 잡았던 사람으로서 회복된 후에 성도들 앞에 또 회복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선포한 첫 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성령으로부터 부으심을 받아서 순수하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가미가 되지 않고 어떤 것도 상황에 의하여 재해석되지 않은, 그러니까 재해석이라는 건 내 의도, 상황의 어떤 반영 이런 게 재해석이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한 설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서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성령이 임하신 상태에서 방언을 말하며 놀라는 회중에게 한 첫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나중에 쭉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핵심적인 첫 설교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핵심은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첫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너의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 얘기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받았으나 지켜내지 못하고 그것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또는 내 생각이 거기에 반영이 되거나 그러면서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다 그랬다면 우리가 지금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복음을 듣고 있는 가운데 회개할 필요가 없는 순수한 첫 복음을 우리가 깊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은 복음을 들었잖아요. 저도 눈 떴을 때 제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을 땐 이미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안 믿는 자, 나 하나님이 어딨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53년간 설교를 들어왔고 지금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 입장이나 또 수십 년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입장이나 이제 이 시점에서 원초적인 설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 얼만큼 변질되었는지 또는 내가 얼만큼 궤도를 벗어났는지 내가 얼만큼 다른 것이 가미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첫 설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첫 설교에서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그래서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다.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리심으로 증거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다. 그분을 너희가 죽였도다. 이 설교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주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단순 명료한 이 핵심의 말씀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었느냐? 자,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입니다. 이 핵심 설교가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43절로 47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물건, 네 물건 없이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전에도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마음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다. 그런데 내가 커지면 합하여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다. 근데 그 5명이 마음에 내가 주인이다. 그럼 5명이 합하여질 수가 없어요. 5의 나는 각각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1000명이 있어도 그 1000명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합하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합한다는 건 단순히 의견을 조율하고 또 좋은 아이템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 마음의 주도자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식성도 다르고요. 취미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달라요. 각자 배운 것도 다르고 경험이 달라서 우리에게 누적되어 있는 나라는 것을 형성한 질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노랗게, 어떤 사람 파랗게, 어떤 사람 빨갛게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합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당장 음식만 해도 달고 시고 짜고 맵고 자기 성향이 다른데 어떻게 합해질 수 있느냐? 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마음을 누가 주도하느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도할 때 마음이 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원초적인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됐냐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더니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져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모이기 시작했다? 성전으로 모였다. 그리고 집에 가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전이 뭐 때문에 있는 거다? 여기 기도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장되면 그들은 성전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왜 성전에 모이냐면 같이 모여서 놀으려는 게 아니에요. 친목을 도모하려는 게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집으로 가면 집에서는 뭘 해요? 떡을 떼요. 이 떡을 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찬이란 말이에요. 집에 가면 집에 가서는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니?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흥은 원초적인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부흥은 원초적인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서 그 발걸음이 자연히 교회를 오고 교회에 와서 침묵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각자의 자리를 돌아가면 예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을 주도하는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자기의 재산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원초적인 복음,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이 가미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초대교회 그 삶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 원초적인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초대교회와 같지 않다면 모인 성도들이 안타깝지만 그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는데 우리가 들은 그 원초적인 복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원초적인 복음이 어떻게 사라졌고 어떻게 거짓으로 물들었는지 어떻게 가미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고 그 원초적인 복음에 의하여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믿는 무리 안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전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보여줍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 있기 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가지셨고 그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바뀐 것은 예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의하여 그 믿는 무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뜻을 그들의 마음에 부으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된 상황에서 본인들이 소유한 것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있든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 각 사람의 소유가 모여서 이 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거나 내가 나를 위하여 축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나한테 좀 넉넉하니까 너한테 나누어 줄게 하는 어떤 그런 선을 베푸는 착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은 주인이 누구냐? 온 우주 만물 나의 생명을 살리는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땅에 대하여 그 주인이신 분이 뭐라고 하니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네 마음에 이렇게 하기로 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 나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 이야기는 원초적인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도되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게 어떤 의미세요? 여러분에게는 내가 막 금식하고 떼쓰고 기도하면, 작정 기도하면 뭐를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글들이 이런 게 있죠.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다 보고 계신다. 전지전능.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제약을 받아요. 지식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 지식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은 전지, 전능, 무소, 부재.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사도들의 기적을 보았고 사도들이 성령에 의하여 어떻게 그 은사가 나타나는지를 보았습니다. 은사를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것에 대한 경외함이 있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신이신 것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원초적인 복음을 듣고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교회 안에 원초적인 복음이 사라진 이유는 성도나 목회자가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무소부재를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눈속임하고 법을 어겨가며 지금 이렇게 타락한 상황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사람, 전라도 사람 이런 것처럼 파가 헬라파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분쟁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 그 헬라파에 있는 과부들이 매일, 그러니까 이 매일의 구제라는 게 지금은 과부도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시대의 과부는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을 했겠죠. 근데 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니까 히브리파 사람이 원망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너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받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야, 안 되겠다. 이 12명이 모두를 관리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7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좀 나누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구제 사역. 이 구제 사역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힘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여기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의 어떤 분쟁으로만 비춰지지만 이거는 원초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교회가 이런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셨고 다가가셨으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돼. 거기까지는 맞아요. 자, 거기까지. 구제해야 되는 건 맞죠. 그죠? 그런데 그 일에 힘쓰다가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과 부수적인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에서 이제 부수적인 것이 나오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것을 복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실천 사항 중에 하나가 구제였다는 거예요. 실천 사항이 구제였어요. 그런데 복음에서 실천 사항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면 복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 안에서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사역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뭐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사역을 시작한 게 2015년 11월이니까 그때부터 계신 분도 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뭘 해라.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 익숙해 있냐면 주가 아니라 부수적인 거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수적인 거를 추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만큼은 부수적인 걸 좀 빼자는 거예요. 그럼 부수적인 걸 빼면 교회 일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청소해야 되고요. 맨날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해야죠. 누군가는 바닥을 닦아야죠. 의자를 맞춰야죠. 누군가는 전등을 갈아야죠. 누군가는 늘 여러분을 위해서 컵과 커피와 이런 것을 다 준비해야 되고요.
매주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선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서 지켜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해서는 자원하는 자가 열심히 감당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부수적인 거에 집중되어 있는 걸 좀 끊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던 것을 좀 끊어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금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기 소속원들에게 구제가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데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의 첫 설교에 믿는 자가 3,0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얼마나 수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또 많은 재산이 들어온 거를 다 골고루 분배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구제에서 빠졌다는 얘기예요. 원초적인 복음이 들어온 교회가 그 복음을 놓친 계기가 뭐냐면 부수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돼요? 조금 모여야 돼요? 여러분이 왜 대답을 안 하시느냐? 제가 뭘 의도하는지 아셔서 그래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조금 모이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단 한 사람이 모였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사람이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 모였고 성전에서 뭘 하느냐. 단 한 사람이 모여도 그가 기도하기에 힘쓴다면 그건 제대로 모인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부흥이고 그 교회의 부흥이에요. 그러나 수천 명이 모여서 날마다 구제하고 모임 갖고 친교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 교회가 수천 명 모여도 부흥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 나로 살다가,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뀐 게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나를 주인 삼아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뀐 공동체가 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숫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부수적인 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제 좀 뭔가 제거할 시간이 왔어요. 너희가 주의 오심이 가까이 오거든 어떻게 해라? 일어나 고개를 들라. 너희들이 보던 것을 이제 시선을 끊고 주를 보라는 거예요. 주의 오심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번에 한동안 뉴스에서 떠들썩했죠. 구리시가. 구리시에서 나온 공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소모임, 친목, 교제, 성경 공부, 기도회, 식사할 경우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그렇게 공문이 나왔고 그게 이제 언론에서도 다뤄졌습니다. 구리시에서 내다보는 건 이번 우한폐렴이 한 3개월 정도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이제 구리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공문을 내리고 그것을 뺀 공문을 다시 올렸는데 그렇다고 그 조항이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글은 뺐지만 여전히 교회 모임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에게 포상을 하고 고발당한 교회는 벌금을 냅니다.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때를 살고 있어요.
앞으로 오한폐렴이 계속 지속이 돼서 이것이 사람들 속에 인식이 되면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한 고발이 일반인들에게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극한 상황에서는 이제 교회가 교회 간판을 걸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폐렴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발을 당하는 상황이 왔는데 그거보다 더한 게 온다면 그때는 교회 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신고하고 교회들이 섰는데 이게 다 폐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부수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겠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원초적인 복음을 들은 교회조차도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얼마 구제받았니? 너 받았어? 안 받았어? 사실 구제는요, 주는 것은 당연히 줘야 되지만 받는 것에 대하여 요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그때 이제 주일학교 부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주일학교 맡을 때 성도 가정 아이들 몇 명, 그래서 한 6, 7명이었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할 때 63명인가 66명까지 됐었어요.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를 하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만나면 떡볶이 사주고 과자 사주고 그게 늘 일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또 주일학교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선생님 떡볶이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날따라 이제 제가 현금 돈이 없어서 이제 안무개야 내가 오늘은 돈이 없어서 오늘 못 사줄 것 같아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짜증을 내는 거예요. 선생님 누구는 사줬다면서요? 왜 저는 안 사줘요? 그리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를 그냥 보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토닥이면서 그랬어요. 안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떡볶이를 사줄 수는 있어. 그렇지만 네가 나한테 안 사준다고 짜증내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너가 나한테 떡볶이 사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제의 문제로 다투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없어도 되는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계속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상태에서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마술사예요.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능력을 보고 또 성령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치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걸로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 많이 하면, 노력을 많이 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목사님들이 명령하니까 전도하러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 놓으면 은혜를 받을 줄 알아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교회를 타락시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럼 바른 마음은 뭘까요? 바른 마음. 바른 마음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마음이고요. 예수님의 뜻이 반영되는 마음이 바른 마음이에요. 근데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술사 시몬이 돈을 내려고 하는 이 마음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은 것과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놔서 사람들이 통용하게 할 때의 재산을 내놓는 것과 마술사 시몬이 자기의 돈을 내놓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아나니아도 땅 판 돈을 가져왔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 바나바도 자기의 땅을 팔아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마술사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돈을 가져왔어요.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돈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돈을 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관계로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론 때를 따라서 감사한 마음에 여러분들이 소득의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헌금도 하고 그래요.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함으로써 은혜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나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관계로 받습니다. 어떤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이 신이신 것이 인정이 돼서 그분을 경외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일 수 있고 그것이 기쁨일 수 있고 그것이 평안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언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내는 분들이 있어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돈을 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내서 예언을 꺼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무슨 자판기처럼 돈 내놓고 예언해 주세요. 명심하세요. 예언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할 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도
돈 많이 내면 질병이 고쳐지나요? 아니요. 그 질병에 대하여 고치고자 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돈 한 푼 없어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거면 그 일을 이루십니다. 만약에 질병이 안 고쳐진다. 수억을 내도 안 고쳐질 수 있어요. 왜요? 그 질병이 그에게 좋은 것일 때, 오히려 그를 살리는 것일 때 수억을 내도 그 질병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때부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와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그런 심리를 가졌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여러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푼도 안 하면 교회가 문 닫을까요?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 교회가 부자라서 그래요? 아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장에 교회 돈을 모으지 않습니다. 매달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지출이 돼요. 누구에게는 병원비로, 누구에게는 월세로, 누구에게는 학비로 다 나갑니다. 다음 달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 이러한 심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이웠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자, 이 사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에서 이방인들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그 예루살렘은 사실 본부죠. 복음의 본부예요.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자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할례자들이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무할례자들과 사도들이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기분이 나빠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할례도 안 받은 그러니까 그들의 의미는 거룩하지도 않은 그들과 함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해요. 그 환상 중에 나온 짐승들은 율법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들이 섞여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율법에서는 먹으면 안 돼. 그것은 부정한 거야. 그걸 먹으면 너희도 부정해져 라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너는 그걸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떤 과정이 있는 거냐면 율법을 통하여서는 도저히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행했고 예루살렘 본부에서 이것에 대하여 비난받을 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 교회가 정말 큰 오류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저래 갖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이 사람이거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내에서 계급을 만들고 직분을 만들어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오류예요. 목회자로부터 초신자에 이르기까지 등급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동일한 양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것을 차별을 해서 물론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함께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높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권위가 되어서 권위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목회자의 권위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다른 곳으로 밀쳐내고 본인이 은혜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내가 은혜를 끼치고 있다 또는 내가 은혜를 주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 강단에 제가 아니고 10살짜리 아이가 올라와서 설교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면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권위에 익숙해 있는지 몰라요. 그 권위에 익숙해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상대의 태도에 대해서 아니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들 있죠. 네가 감히 나한테. 또 어떤 예를 들어서 뭘 하다가 아니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죠. 마음. 그게 이미 권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목회자도 교회 화장실 청소할 수 있죠. 그죠? 목회자도 설거지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사역자들이 그런 거 다 하죠. 요즘 이상기 성도님께서 청소를 많이 도와주세요. 어제는 청소하려고 왔는데 다 해버리고 가셨어요.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이제 티 종류 채우는 정도 말고는 다 하고 가셨는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마음에 집에서도 야 내가 아빠인데 너 인사를 그따위로 해?
뭐 이런 태도 있죠, 태도. 내가 남편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뭐 이런 어떤 그런 마음가짐. 이게 이미 내 안에 권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번 블로그 글을 쓰는 동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목사의 예배를 받고 싶다. 목사도 나에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사모였으니까.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목사님도 예배 드리잖아요. 아니, 목사는 예배를 안 드려. 본인이 예배의 주체가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배 드린다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2018년 11월부터 드리는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 생각해보면 예배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가 이미 우리에게는 보고 듣고 즐기고 또 감동받고 은혜 받고 다 자기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죠? 오늘 베드로의 원초적인 복음을 통해서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가미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원초적인 복음의 능력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고 내 방법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갈게요.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네, 이 패역한 세대가 뭐냐면 예수를 부인한 세대입니다. 요 설교를 할 때 패역한 세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면서 잘했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를 부인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 복음에서 떠나 있으면 우리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패역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하여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가 말하면서, 그러나 이 구원을 받는 것이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비밀이 있는데 이 구원은 너희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비밀 안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 요한복음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 뜻은 내가 신인 것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여쭙습니다. 또 주의 오심이 거기에 포함된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건 나도 알 수가 없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가미가 됐냐면 마술사 시몬의 심리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섞여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은사를 받아서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선교 단체가, 선교사가 파송될 때 가장 많이 쓰는 구절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의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길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분의 생명의 능력, 빛, 진리, 온유함, 그 생명의 특성들, 따뜻함,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안에 사는 모두가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유대에 사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땅끝에 사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누구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분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서 그에게서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 그의 영광. 예수님이 신이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서 나타내시는 권능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렸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장님이 눈을 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가 신이신 것을 드러내며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예언의 통로로, 때로는 병고침의 통로로, 사도들처럼.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나면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고 우리의 심리 상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다툼도 없고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 온 우주 만물과 내가 보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통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가만히 보세요. 어디서 시작했느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네가 나를 어떻게? 다 내가 주인이니까 이런 마음의 고통들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의 원초적인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는 관계로 받는 것이다. 어떤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활성화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뭘 하셔요?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원초적인 복음이 사라진 이 세대의 교회들이 생명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주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교회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머물면서 다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령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되어지고 주장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나를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성령을 부소서 그가 찾느니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